요즘 뉴스나 아니면 드라마를 보게 되면, 아니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사건에 대해서 참 많습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서 나오고 그 사건을 조사하고 또 그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고 또 재판 과정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판결이 나오면서 그 판결 결과가 이제 어떤 죄에 대한 판결, 그 형량에 대해서 종종 많이 나오게 됩니다. 예전보다 더 많잖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아니면 뉴스에도 워낙 많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판결이 나올 때 어떤 때는 이제 그 죄에 대한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정말 중벌이고 사람에게 그렇게 못된 짓을 했거나 그렇게 피해를 입혔는데 그 결과를 보면, 판결 결과 보면 너무나 상식 이하로 이렇게 판결이 났거나 그럴 때 참 왜 그럴까?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그 모든 죄나 죄에 대한 어떤 판결들은 이렇게 우리 일상에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사회나 국가나 이 법이 반드시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법에 대해서 그 법을 어기게 되면 그에 대한 대가가 있는 것이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당연히 어떤 대가가 없는 거죠. 그냥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하고 난 뒤에 시내산에서 법을 주기 시작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법, 율법의 말씀인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고, 지금까지는 애굽에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의 어떤 영향권에, 이집트 법 아래 살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한 구성원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은 이제 공동체가 되고,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사회 조직체, 나중에는 국가 공동체가 되는데, 그 공동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법을 주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법 가운데 움직이는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주시기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 법을 말씀하세요. 그 첫째는 사형법, 사형에 대한 것, 그러니까 사형죄들이죠. 이런 자들은 사형에 처하라. 두 번째는 상해죄, 다치게 됐을 때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보면 사형죄가 어떤 죄냐면, 살인자나 부모에 대한 공격이나 부모를 저주하거나 유괴한 자는 사형에 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7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그 내 재단이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어머니를 저주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고의에 대해서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고의적으로, 그렇죠? 악한 감정을 갖고 있는 거죠. 복수를 하든지 고의적으로 어떤 그 악한 마음을 갖고 있든지, 어쨌든 사람을 죽이는 것, 고의적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피할 것, 이건 이제 도피성을 얘기하는 건데, 근데 그거는 좀 제하고 나서 이 사형에 해당하는 것, 반드시 죽일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의미, 가장 그 기준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지은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기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신 인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존엄성이 너무 귀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에 대한 어떤 그 의미를 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해를 가했을 때는 그에 대한 어떤 큰 상응에 대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보면 사람을 죽였을 때, 고의적으로 죽였을 때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에 대한 존엄성,
그 인간에 대한 존엄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 대한 죽임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또 불순종이 되는 것이죠. 왜?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러시는 거고 그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도 존중하시는 건데 그에 대한 절대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 이 살인의 결과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부모를 때리거나 부모를 저주한 자, 참 놀랍잖아요. 사실 우리 유교 문화권에서는 보면 이제 부모에 대한 어떤 효에 관련된 것이죠. 근데 분명히 효에되는 건 당연한 건데,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부모는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리하여서 부모를 맡겨서 이 땅에 부모가 있으므로 우리가 태어나게 된 거고, 부모가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해주고 먹여 살려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정말 품에 안아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부모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존 칼빈제 이 종교 개혁자는 국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대리하여서 국가가 있게 된다. 왜냐하면 이 죄악 많은 사람들, 죄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범죄를 짓고 국가라는 조직체 법이 없으면 무법 천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조직체라고 하는 이 국가라는 단위를 사람들이 만들게 되므로 그 조직을 통해서 법이 주어지고 안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해를 가하는 모든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전제장치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부모에 대한 부모는 뭐냐면 언약 공동체의 대리자들, 그래서 우리를 낳고 우리를 보호하는 하나님의 그 대리인으로 세우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맞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 그런 취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게 되게 대단한 것이죠. 어찌 보면 이제 법을 생각해 보면 어떤 때 보면 성경에 보면 되게 강력하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법들, 어찌 보면 우리가 아까 했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반하는 그런 판결이 나올 때 막 국민들이 분노를 하잖아요. 저렇게 어떤 성범죄라든가 진짜 잔인하게 그런 어떤 보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을 죽였는데 기껏해 5년이야. 그렇죠? 그리고 나와서 막 떳떳하게 살아가는, 그러면 막 분노하잖아요. 그 피해자들은, 그 가족들은요. 피해자는 없지만 그 가족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건데 너무나 짧은, 너무나. 근데 이제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강한 법은 강하게, 때로는 이렇게 어떤 때 보면 강한 법이 때로는 사람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악한 것으로 그걸 악용하면 안 되지만 어떻게 보면 선용할 때는 되게 조직을 되게 안정하게 되는 거가 있어요. 예전에 이제 징기스칸이 전 세계로 호령할 때, 처음에 이제 징기스칸이 막 확장해 나갈 때 징기스칸은 그 조직체를 강한 법으로 움직였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전쟁터나 이랬을 때 자기 동족들, 자기 같은 군대 사람들에게 대해서 도와주지 않았을 때라든가, 놔두고 왔을 때는 사형을 처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강력한 법이다 보니까 오히려 공동체가 똘똘 뭉쳐지고 자기네 군대들은 아예 배반이라든가 돕지 않는 거라든가 손님을 맞이하지 않아, 손님에게 무엇인가 안 줘도 죽이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법들을, 이렇게 강력한 법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어떻게 저렇게 하는가 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법이라는 건 거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그 법이 오히려 강력한데 오히려 그것이 사회를 더 안정하게 되는 것. 법에 참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것도 있지만, 법이라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면 사람을 옥죄이는 것 같지만 긍정적으로 보면 오히려 이 죄악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해서 딱 경계할 수 있는 법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이제 믿음의 공동체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강력한 법을 통해서, 긍정적인 면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안정된 이스라엘 사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사람과 사람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그 가장 근본적인 게 하나님 때문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래라.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유괴. 사실 유괴가 제일 무섭고 제일 강한 법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을 납치해서
뭐 어때 종으로 팔아버리거나 또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근데 유괴도 마찬가지로 너무 보면 형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마다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떤 법은 너무나 작은데 미국 같은 뭐 200년, 300년 형을 막 어떤 때 그렇게 하는 형을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뭐 2년, 3년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하나님 말씀은 유괴는 아까 얘기했던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로 사람 죽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그 중심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래서 사람은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그 형상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존엄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노예로 삼거나 유기하거나 유괴하는 것들은 강한 법으로 다스리는, 이게 그래서 사형죄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런 죄입니다. 유괴하는 것, 사람을 고의적으로 죽이거나 또 부모에 대해서 부모를 공격하고 때리거나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상해죄예요. 고의성은 없지만 상대방이 어떤 다치거나 가해를 당했을 때 반드시 보상해줘라, 이런 거죠. 보상해줘라. 18절부터 19절을 보면 싸우다가 돌이나 주먹으로 어떻게 쳤어요. 그 사람이 그냥 어떻게 넘어졌어요. 정신 못 차리고 의식이 없다가 좀 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지팡이 짚고 갔다면 그것을 끝내지 말라는 거죠. 그에게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고 그가 완치될 때까지 치료해주고 돈을 주어라, 이런 얘기죠. 근데 20절에 보면 다른 백성들과 같이 종들도 죽음이나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라고 이렇게 종들에 대해서도 되게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보면 22절에도 보면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했을 때 다른 해가 없다면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야 되는, 그렇죠? 돈을 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놀라운 법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뭐냐면 23절에서 25절,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도 예전에도 이 말씀이 있었는데 사람 딱 정해준 거예요. 더 이상의 복수심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요만큼 당하면 마음속에 복수심을 세면 이만큼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10을 당하면 20을 주고 싶은 사람이 사람의 이 악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 딱 정해준 거예요. 이대로 해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경계를 딱 삼으면서 더 이상의 범죄를 짓거나 더 이상의 사람에게 복수심으로 상해라든가 더 죽이거나 이런 범죄를 짓지 말라고 정해준 게 이 말씀이에요. 우리 23절부터 25절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반으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최소한 적어도 아무리 강하게 복수한다 할지라도 여기까지. 그래서 사람에게 대한 어떤 더 이상의 범죄를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 법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래서 법은 긍정적으로 보면 우리를 더욱더 안전하고 좋은 것으로 평화하게 만드는 것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름으로, 그렇죠?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범죄에 대한 대가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의 법들이 이제 계속 율법으로 나오는 거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